우리 16번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잠깐 배경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네 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이 13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교훈은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성전을 더럽힌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화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는 구원 얻을 자가 적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 사람의 구원 얻을 자가 적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끝으로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에 대한 주님의 답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에 따라서 주님이 이제 답변 형식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과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에서 풀어야 되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어. 이때 그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12장의 때입니다. 12장의 때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 넘어가면 눈으로 보시면 54절, 12장 5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 무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이 하늘의 이런 기상의 이변들, 비가 오겠네, 날씨가 어떻겠네, 이런 것들은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5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주님 뭐라냐면은 그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법정의 비유, 58절에 법정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법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갈 거 아니냐. 너희 영적 무지를 갖다가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가 뭐예요? 회개겠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고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주어진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런 말은요, 주님에게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정치로 볼 때 굉장히 민감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많은 민중봉기를 했어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 또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래서 성전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비밀 회담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가운데 민중봉기에 대한 정보가 빌라도에게 갔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래서 로마 이방인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못 죽이니까 위장해가지고 아마 그 범인을 잡고 그 사람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다 이렇게 섞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온 것도 잘못이지만 동시에 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로마 사람 틀렸다,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고소해버리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로마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 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죽은 거 아니냐, 로마 편에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은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대답하시는 걸 봐요. 이 사건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그 당시의 그런 상황과 분위기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주곤 합니다. 주님의 다른 시각이 뭡니까? 그 시각은 영적인 입장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며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을 우리 주님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뭐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우습게 봤어요. 아주 그 뭐냐면 천하게 봤어요. 무슨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갈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비하하면서 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처럼 아마 인식되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12장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너희들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고난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관념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난관은 뭐였냐면은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이었어요.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뭘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있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오늘날 말하면은 불교적인 그러한 합리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불교적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다 얘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인과응보 아닙니까? 업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보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 역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이 무조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획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획일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태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죠? 이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 죄입니까? 유대인의 죄에 대한 관념이에요.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됐다는 거죠. 부모든 그 자녀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질병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거기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안 했다 이게. 회개하면 너 눈에 가시가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요즘에 있는 불교인이 갖고 있는 업보 사상 속에서 인과응보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획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 획일적으로 본다면 12장과 연관해서 볼 때 영적 무지라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얘기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두 하는 것마다 마이더스처럼 막 금으로 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다 변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거 역시 반대지만 역시 잘못된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피살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뭐냐면 아니라 이게. 그리고 4절도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망대에 깔려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상품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않고 끝끈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시대교가 무너졌어요. 거기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죽은 사람과 반대로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런 것들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뭐예요?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란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이게. 나오라 이게.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시청과 교육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13장 6절 이하에 포도나무의 그 실과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과는 하나님의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찍어버리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1년만 조금만 더 내버려두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먼저 우리보다 죽고 이렇게 객사하고 이렇게 사고 다녀서 죽은 사람보다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중에서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C.S. 루이스라고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현대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탐구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라진 시대 속에 현대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와서 죄제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죄제 얘기하고 또 원죄 얘기하고 막 그러네. 그래서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하면 싫어해서 죄라는 말을 갖다 바꿨어요. 뭐라면 부족함, 모자람, 불행함, 약간 좀 이렇게 저감 그렇게 말을 표현했을 거예요.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이게 독약인데 이거를 먹는 순간에 당신에게 좀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을 쓰라 해요. 독약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죄악은 죄악이고 독약은 독약이에요. 죄는 죄이지 거기서 아무리 미화해봤자 우회적으로 설명해봤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근데 현대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릴까지 싸움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란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 당할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갈릴리 사람들처럼 언제 망대가 넘어짐으로 죽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불행을 죽음을 당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이 우리 본 다음에 2절을 좀 더 우리 보도록 하죠. 오늘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조점을 보고자 하는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형벌관이 뭐였다 그랬어요? 인과응보적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오늘날의 문제는 과거의 뭐예요? 업이다. 업보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 이 유대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주님을 모르는, 복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만이 다르죠.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것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내게 닥치는 불행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해석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확신했는가?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그들은 불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그들의 그런 생각은 합리적인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 합리적인 사고는 뭐였냐면 민수기 3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경찰은 범죄한 사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반드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신문대로 걷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시험을 봤어요. 공부 안 하고 미스터나에서 찍어봤자 비싸이로 막 가요. 아무리 공부를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어떻게 돼요?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신문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실수하거나 이렇게 생각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들은 잘 기억나고 들어온 것들은 좀 발휘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우연히 찍었을 때 잘 맞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세게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조종사였어요. 지금 모 비행기 조종을 해요. 그래서 막 많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이제 팬텀기를 모으셨는데 모시다가 이제 제대한 다음에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이분이 하여튼 공부를 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하고 밤늦도록 기도한 다음에 또 잠 안 자고 새벽 예배 오고 나와서 또 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지 마요. 기도하고 딱 시험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문제 쭉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탁 막히더래요. 그럼 모르는 문제만 탁 막히면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답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고개를 한번 딱 들고 바깥에 이렇게 쫙 한번 쳐다보고 다시 딱 봤는데요. 몇 번의 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 이렇게 빛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체크를 했는데 빛이 몇 개가 쩍쩍쩍쩍 나오더래요. 그 다음 문제들이. 그래서 쩍쩍쩍쩍 쳤대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답이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를 나세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하는데 집사님 간증.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뭐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해. 그래서 자기 딸내미 S대 갈 때도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아빠가 이렇게 되는데 니 못하냐. 이렇게. 그래서 S대 이제 졸업하고 지금 중국에 가 있거든요. 중국에 가서 지금 언어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정말 쏟아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합리적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고 원칙이 존중되고 그 외에는 뭐예요? 플러스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두 마리씩,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주는데 2아사리온에 5마리 주는 게 뭐예요? 플러스 하나잖아요. 한 마리 더 물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신다고 세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덤에서 주는 은혜가 많거든요. 먼저 그 나라가 이루고 하면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다. 죄는 언제나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고,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다. 우연이란 없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다. 이 말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우연이라는 얘기했는데 또 우연을 또 너무 우연의 세계 속에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연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 있으면 좋지만 우연의 세계에 살아보세요. 원칙이 없는. 그러면 이 세상은 살지 못하죠. 금방 질서의 세계로 가려고 하겠죠. 자,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생각이 옳았는가?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3가지를 통해서 아니다. 이 얘기를 잠깐 우리들이 봤으면 합니다. 뭐냐면은 우선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생각의 이면은 뭡니까? 의로움은 고통이 없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그거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자다.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게 없어야죠. 그죠? 그죠? 왜?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좋아해요. 왜요? 의인의 삶은 항상 잘 돼야 되고 의인의 삶은 형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요? 틀려요.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여러분, 악덕 기업주가 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못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산더라. 이런 말 들어봤죠? 반면에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또 의롭게 깨끗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보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벌써 우리 1년에 이런 말만 들어보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벌써 틀리다는 것을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때로는 정직하게 때로는 의롭게 삶으로 성공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선이 꼭 성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파산을 다 안 하더라고요. 대대로 먹고 살더라고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만사형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 말이 뭐냐? 만사형통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 말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여기서 모든 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 잘못된 생각, 만사형통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하는 것마다 잘 된 거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형통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뭐냐면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예? 사업이 어찌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악마하는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겠다. 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어떻게 돼요? 형통케 해주겠다. 어떤 길을 만나든지 형통해. 결혼에 실패할 수 있죠. 가정이 파탄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겠다. 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인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인과응보적인 업보사상 갖고 있어서는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언제나 고통을 낳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자기가 현재 고통을 당한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다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큰 환난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가 와서 박는 게 아니라 내가 가다가 돌뿌리 넘어서 걸려서 넘어지면 감사합니다. 돌뿌리에만 넘어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차가 와서 박아야 되는데 내가 기부스하지 않고 그냥 잠깐 넘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봤어요. 그건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이 죄의 대가냐 이게. 우리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에도 어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선 제껴놓더라도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 보세요. 그건 당대 의인이라 했다고. 당대 의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 날아가게 된 원인은 뭡니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통,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죄의 꼭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들이 보여준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이 아주 팽배한 이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차선 잘 지켜서 속도를 제대로 내면서 쫙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냐면 그 사람도 운전을 잘했어.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네 바퀴에다가 네 바퀴에 다리를 바퀴를 갈았는데 바쁜 나머지 나사를 안 했어요. 안 조였어요. 그래서 그 함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쭉 가다가 안녕히 계시죠 잘하는데 이 카브를 싹 도는데 속력 낸 게 아니라 조금 돌다 카브 딱 됐는데 바퀴가 쫙 빠져나가더래요. 바퀴가 쫙 빠져나가더래요. 달리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나와가지고서 그 도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카브 딱 펴는데 바퀴가 쫙 빠져나가더래요. 뭡니까?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수한 사람이 실수로 뭐냐면 이 나사를 조이지 않아가지고 하지 않아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거 어려운 이런 것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다니엘이 범죄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 살 때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IMF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뭐 있습니까? 그냥 나라에 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엎어진 생각은 잘못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한가 보지? 내가 의로운가 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착각이라 이거. 아니라 이거.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들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현실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꼭 획일적으로 죄와 연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시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때는 뭐예요? 시험일 수도 있어요. 물론 유혹 가운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뭐냐면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연단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가지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어린 일을 했어. 하나님 앞에 못 뛰어먹나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말에 잘못도 있어요. 뭐예요? 내가 11절 때 먹었더니 11절만큼 당하게 하더라. 뭐 이렇게 병을 약국에 사먹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은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는 분이지,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요. 우리의 선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조바심 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맹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맹점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드러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저들보다 내가 깨끗하다 이게요. 네? 그리고 되게 교만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안 죽었는데 그거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돼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네? 저들도 나처럼만 하나님 섬기면 고통당하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맹점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13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의 처한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동시에 뒤집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죄책감에 내가 주님이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세요 하고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냐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했으면 다 사함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또 붙잡고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 얽매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입장,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수준, 내 마음으로 이 죄를 내가 왜 졌어 하면서 포기하고 자복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회개했어요. 응?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아버지 품이 올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왔던 사람. 이게 회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나의 삶에 가만히 보시고
지난날 나의 잘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의 고통의 문제들이 내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거 갖다가 생산적으로 가는, 나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을 갖다 어떻게 돼요? 전화이복의 기회로 삼아요. 네? 회개를 한 사람은 특징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때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회개 능력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또 나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 같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인광보적인 업보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고백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없으며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이 나의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생각하는 업보 사상에 의해서만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죄악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문제들, 악의 문제들, 참으로 고통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올바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